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내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때로는 야곱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이 강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외로운 길에서도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방황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날 때도 있고 척박한 땅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소망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형 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참고 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야곱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내를 맞이한다는 그런 핑계로 어머니가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가 걸어가다가 제일 처음 그가 쉬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자면서도 혹시 형 에서가 와서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잡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편안하게 자던 집이 아니라 척박한 땅인 광야에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즉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외로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으시는 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 곁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 부엘세바는 단순한 출발지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 사건을 보면 그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가 심은 곳마다 100배 결실을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향하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광야에서 그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리켜서 베델,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그 땅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땅을 가리켜서 베델이라고 그렇게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한 번도 그 척박한 땅 우물이 가장 귀한 지역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요, 그 우물을 가지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 다시 내주고, 첫 번째 우물은 에색, 그래서 그 이름을 다툼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자기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신나라고 합니다.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물을 양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가리켜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순종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삭입니다. 그 이삭 가운데 태어난 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한 순종의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오늘 그곳에서 야곱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브엘세바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그래서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 브엘세바가 그의 마지막 장소였다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그 브엘세바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이 있기에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으로 이상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언약의 계승자가 된 야곱. 왜 그렇게 약삭빠르고 인간적이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모든 50장 안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야곱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야곱의 잘못뿐만 아니라 모세의 잘못도, 처음 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의 잘못도, 첫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의 잘못도, 왕중 왕이었던 사울 왕의 잘못도, 또 용맹스러웠던 다윗 왕의 잘못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잘못도 기록되어 있고, 도마에 의심 많았던 도마의 잘못도 기록되어 있고, 읽어보면 잘못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참 이게 어렸을 때 참, 또 청년 때까지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착한 사람에게 주지, 왜 이랬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간 모두는 다 부족함이 50보 100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런 언약을 계승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내가 믿음 가운데 기도 중에 받은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인 야곱을 첫째인 에서가 섬길 것이라고 미리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선을 행해서 어떤 공의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뜻에 따라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뜻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야곱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윗왕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양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야곱의 자녀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야곱이 완전히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종되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간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반면에 야곱의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 자체를 소중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뺏고 싶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다. 에서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한 과부가 강청에서 재판장에게 계속 매일 매 순간마다 쫓아가서 계속 조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그 정말로 잘못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내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청의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족해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순종의 아버지 이삭을 옆에서 자랐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함께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6절 처음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것은 그냥 눈을 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눈이 열린다,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왜? 그러면 야곱이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적어도 서너 가지로 우리는 그 이유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그의 눈에는 그의 두려움에 쌓인 문제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눈이 문제를 향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집을 떠난 외로움, 이런 문제들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들 걱정, 인간관계의 갈등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자기랑 동행한다는 그 임재의 기대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저 광야를 그저 잠시 쉬어가는 황량한 장소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몸이 아파 놓이는 병실에서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는 어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그가 아버지 이삭의 순종의 아버지 이삭의 그 예배드리는 부엘석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도 깨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에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나니까 영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는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드리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배는 평범한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께 속한 곳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예배를 보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